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며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 또한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요, 마음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께는 자녀이요, 저희 자녀들에게는 부모이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좋은 자녀가 되는 것보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요 훨씬 어렵습니다.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만 드려도 부모님들은 좋아하세요. 그냥 사고만 치지 않아도 부모에게는 좋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부모란 내가 가진 것을 다 주어도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요,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둘을 연결해 주는 존재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가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내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는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도 이제 13년째 아이들을 키워가고 있지만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이가 커져감에 따라서 아직 내 품에 있는 것 같은데도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꽤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은데 중학생쯤 되니까요, 이 감정 변화가, 딸 아이의 감정 변화가요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순간에 마음이 상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아이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큰애를 보면서 저와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녀를 키우는데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요,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만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는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외형적인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성품이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신의 성품을 소유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느끼는 감정,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요, 분을 내시고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느끼게 되는 감정인 희노애락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녀는요, 가장 가까운 인격적인 관계, 부모를 통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릴 때 부모를 여인 사람이나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그런 분들은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깨닫는 것이 훨씬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인간에게 자녀를 학대하기도 하고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또 자녀에게 무관심하기도 한 이런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게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지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윤리적인 허물이나 실수,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짐,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야 할, 신의 성품을 가져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닮아가고 우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100%다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부분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동물과는 다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사람들과 좋은 관계, 원활한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인간의 의식과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와 같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모의 사랑이 원치 않는 결과를 나타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바움 린드라는 교수님은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얼마나 자애롭고 통제하는가에 따라서 부모의 형태를 4가지 정도의 형태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가장 좋은 상태는요, 첫 번째로 바른 권위를 가진 부모입니다. 바른 권위를 가진 부모는요, 자녀를 향한 애정을, 사랑을, 통제를 일괄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며 훈련시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이런 부모들은요, 아이들과 항상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이들을 격려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이들의 감정, 아이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들의 감정에 맞게 처신하고 노력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래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참 쉬운데요, 실제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릴 3가지의 부모의 형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부모의 유형 첫 번째는요, 독재적인 부모라고 합니다. 독재적인 부모는요, 부모의 중심,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부모가 교육합니다. 자녀를 통제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시키니까 해라 라는 식이라는 거죠. 저를 보는 것 같네요. 대신에 매우 엄격하고 무섭게 자녀를 대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요, 항상 두려움에 떨고 혼나기만 합니다. 부모가 친근한 존재, 다정한 존재가 아니라 무서운 존재라고 느껴집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통제가 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독재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결국 일탈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언제요?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참다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왜 일탈하는지에 대해서 원인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녀들은요, 대부분 부모에게 자신의 필요나 아픈 상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생각하기에 대화가 안 된다, 말해도 소용없다, 화낼 것이 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허용만을 하는 부모라고 합니다. 허용적인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통제나 훈육은 거의 하지 않고 자녀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허용해 준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런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대요. 내 자녀, 내 자식 새끼 뭐 죽이면 안 된다? 기 죽이면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부모의 이런 성향을요, 귀신같이 알아차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요, 공공장소와 같은데 사람이 많은 데서도요,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요, 악을 쓰고 떼쓰고 울어버립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들어줍니다. 결국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상대방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나 사회성이 결여되는 형태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무관심한 부모입니다. 아이에게 무관심한 부모는요, 말 그대로 관심을 두지 않는 부모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집에는 살지만 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 대화도 없고 훈육도 없습니다. 그냥 한 집에 사는 동거인입니다. 이런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요, 큰 사고를 많이 친대요. 왜냐하면 내가 큰 사고를 쳐야만 부모의 관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학교에서 때려야 부모님이 학교에 오는 것처럼 큰 사고를 쳐서 나의 존재가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드러낸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런 아이들은요, 애정결핍으로 인해 문제 행동이 많은 아이로 클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건강하고 바른 권위를 가진 부모의 모습으로 아이를 키우셨죠? 어떻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글을 보면서 참 스스로 많은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부모님들이 바른 권위를 가진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기보다는요, 독재적이거나 허용적이거나 무관심한 형태로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준다고 하면서 자녀의 감정이나 영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정이가 학교에서 무슨 플랜트 클럽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상추 한 개를요, 종이컵에 받아서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이 상추를 키우라는 거죠. 그게 꽤 자라서요, 요즘 가끔 집에서 자라는 상추를 한 개, 두 개 따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정이가 학교에서 그 상추를 처음 가지고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 선생님이
종이컵 한 개에 상추를 심어주면서 상추를 잘 키우려면 아침에 종이컵 반 개 혹은 한 개만큼의 물을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정이가요, 학교 가기 전에 자기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상추에 물을 받아서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하루에 한 번만 주면 되는 물을요, 학교 갔다 와서도 또 주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안 줬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만져보면 알잖아요. 자기 딴에는 물이 부족하다라고 느꼈는지, 혹은 물을 많이 주면 빨리 크게 자란다라고 생각했는지 저희도 모르게 물을 계속 주는 겁니다. 시간만 나면 그냥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요, 유정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정아,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이 상추가 죽어. 뿌리가 썩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주기 전에 꼭 흙을 확인하고 흙이 젖어 있으면 물을 안 줘도 된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유정이가 요즘은 그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유정이가 자기가 가져온 상추에 계속해서 물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관심이 있어도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면요, 너무 사랑해서 죽고요,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 상추가 어떻게 되죠? 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세대는요, 부족한 것, 많이 먹지 못하는 것, 결핍이 사회의 문제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한 분들이, 머리는 똑똑한데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해서 키가 크지 못한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풍족한 것, 풍족해도 너무 풍족한 것이 이 시대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부족함을 경험해보지 못해서요, 풍요로운 것이 감사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게 넉넉해도 감사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깨어짐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 풍성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너무 풍성해서 은혜를 깨닫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큰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어진, 불안정해진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 깨어진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 깨어진 부부의 문제, 깨어진 이웃과의 문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부부면은 보면 더 좋습니다. 옆 사람 얼굴에서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됨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다라는 말은요, 한 번에 그 사건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법적 형태로 현재 진행 수동 분사, 참 어려운데요. 우리말이 아니라 참 어렵죠. 어떤 말이냐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성도의 성숙함을 이 문법적 형태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한 사람이 성도요,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해지고 더 사랑을 품는 사람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요, 부부관계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요,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내 주변의 모든 관계를요,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요, 내 관점,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소견과 생각에 저 사람이 다르게 행동하면요, 그것이 관계의 깨어짐. 저 사람은 나의 적이다,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남을 폭행하며 살인을 저지르는 조폭도요, 자기들끼린 저 사람 좋은 친구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판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형상, 세상의 모습을 깨어버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뭐를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높은 뜻, 한국에 가면 높은 뜻 덕소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오대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일본으로 집회를 하러,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집회를 인도하니까 집회하기 전에 특송을 하잖아요. 특송을 하는데요, 남자 세 분이 나와서 특송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요, 누가 봐도 험악한 인상을 하고 누가 봐도 정말 무서운 얼굴로 생기셨대요. 머리는 짧게 자르고요, 반팔을 입었는데 온 몸이 문신이래요. 야쿠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찬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잘하시는지요, 목사님이 강단에 앉아서 눈을 감고 그분들의 찬양을 들으시는데 찬양에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 눈을 딱 뜨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은혜가 뚝 떨어지더래요. 그렇게 하기를 몇 번 하고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이분들을 만나보셨다라고 합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더래요. 첫 번째는 부인이 세 명 다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 다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없더래요.
일본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안다라고 합니다. 이 세 명이요, 조폭 생활을 하면서 험악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남들을 때리고 남들을 죽이는 삶을 많이 하다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예수님을 믿어보니까요,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의 두목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던 삶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바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조폭 생활을 청산하겠다라고 말을 했대요. 일본 야쿠자는요, 조폭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그 두목이 보는 자리에서 자신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이요, 다 자신의 손가락이, 액기손가락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대식 목사님이요, 이분들을 보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과 같은 것을 겪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위해서는 남편이, 남편을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을 아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 누구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해산하는 본을 보일 때 그 본보기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고 그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가정에 자녀가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의 잘못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는요, 목사를 비롯한 장로, 모든 지도자들의 잘못입니다. 저도 제 아내가 애를 낳는 것을 봤지만 해산의 수고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요, 새로운 탄생의 기적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현대 한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이요, 해산의 고통, 아이를 키우는 수고를 감당하기 싫어한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 거리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하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가정을 이루고 헌신하며 사는 것보다 그저 그냥 혼자 돈이나 벌면서 편하게 사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요,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상은 부모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문제는요,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삶으로 보여준 것만 자녀의 삶의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윗물이 맑아야 어디가 맑다? 아랫물이 맑은 것입니다. 윗물이 더러운데 아랫물이 깨끗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와 교회 지도자들의 사명입니다. 내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모를 통해 자녀가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 그 모세를 양육한 부모 아므람과 요베겟을 보면서 이것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말씀은요, 모세의 부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성경을 보세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냥 갑자기 떡하니 나타나서
출애굽을 시킨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해산의 노력을 했던 부모의 헌신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볼 때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단지 얼굴이 예쁘고 잘생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0장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는요, 죽기 전에 복음을 설교하면서 모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모세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니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형태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왕의 명령으로 대변되는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도요,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공부를 잘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세상의 유행에 뒤처지는 존재, 실패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애굽으로 대표되는 입시 시스템, 좋은 대학 순위를 매겨놓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노심초사합니다. 좋은 직업, 좋은 타이틀을 갖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공부해라, 돈 많이 벌어라, 훌륭한 사람 되라, 좋은 직장 가져야 된다, 그렇게 다그치고 몰아쳐요. 세상에서 아이들이 좋은 직장을 갖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국에 가면요, 시험 기간에 아이들이 예배하러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느껴지는 풍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자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좋은 대학에 다닙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 보셨죠? 많이 보셨죠? 아마 그렇게 자랑해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랑하는 부모는 없어요. 우리 아이는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잘 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좋은 직장은 다니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 아이 1번이고요. 직장은 변변치 않은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아이, 내 자녀가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갖지 못하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좋은 직장에는 다니는데 돈은 많이 버는데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직장은 변변치 않은데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로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보 어떠세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하게 1번 아니에요? 우리 솔직해 보자고요. 1번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아이들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요,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가 그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세 부모의 신앙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요, 갈대상자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히브리어 원어는요, 이 모세가 담겨있던 갈대상자라는 단어를 바구니, 바스킷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와 똑같은 단어, 방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만드는 방법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역청을 칠하고 나무질을 칠하는 것까지 방주와 만드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즉 성경은요, 수백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헌신과 모세의 부모의 믿음과 헌신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의 가족을 지키고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작지만 그 작은 방주, 갈대상자라는 방주가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낼 것을 상징적으로 갈대상자라는 단어를 통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방주, 어떤 갈대상자를 만들어주고 계십니까? 결국 모세는요, 이런 부모의 헌신과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보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같이 표현하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어서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화보다,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것이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입니다. 이 동의가 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바로의 왕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성경은 이런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일에 대하여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이러한 모든 고난과 고통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상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상 주시는 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그 상을 받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잘라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애기손가락을 잘라내야 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 손을 잘라낼 믿음의 용기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의 명예와 자존심을 잘라내야 한다면 그것을 잘라내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잘라내야 된다면 그 물질을 잘라낼 용기가 있으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모,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할 가장 큰 사명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회복됩니다.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만 회복되기를 바랄 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머니 날이니까 미국
전통으로는, 교회 전통으로는 어머니 날이잖아요. 제 아내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좀 하지 말라고 지금 난린데요. 얼굴 표정. 예. 여선교회 기도회 한 2주 전에 다녀와서요, 많은 분들이요, 제 아내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 어떻게 사모님이 저런 믿음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웃으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다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내의 은혜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고 싶으시면요, 저희 장인 장모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의 자랑이 아니라 사실은 장인 장모님 자랑이에요. 눈물이 날라 그러죠. 저도 목사지만 저희 장인 장모님 보면요, 답답할 정도로요, 여기를 찔러도 예수, 저기를 찔러도 예수,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 그러십니다. 이래도 항상 그러세요. 근데 또 신기한 게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도 한 번도 두둔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바라본 제 아내가요, 그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제 설교를 인터넷으로 매주 들으시는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음엔 어머니 자랑할게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내 자녀를 키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내 힘으로 우리 교회를 운영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신 후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 안의 형상이 회복되어 우리 자녀를 바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마이크 안 나오네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우리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상이 회복되는 믿음의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믿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자녀를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며 아버지, 정말 주님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육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순종한 모습,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으로 대표되는 세상에서의 실패를 두려워하는 부모,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드러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마음을 치며 회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